우리 다 같이 함께 내 갈급함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다시 한번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삶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걷히면 희망의 태양 떠오른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말보다 중요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난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먼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동치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동치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보기를 안 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사랑하며 살리.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갈급한 마음을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느 것들을 통하여서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지만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의 그 갈급함을 완전히 해소시킬 수 있으신 마르지 않는 샘물임을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묵상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에도 우리를 지켜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제자들 교회 여러 가지 새롭게 맞이하는 일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대면 예배와 수련회의 대형 행사와 곧 시작되는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제자들 교회가 또한 공간을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있었던 우리들의 가치관과 변화들의 시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020년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다시 시작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순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바울이 요즘은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나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바울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삶의 여정에서 주님의 말씀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바울의 여러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이 모든 시간을 주님 또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바울 예배 설교를 하네요. 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지내셨는지. 안녕하세요. 네, 언젠가는 마스크를 또 벗고 이제 예배를 드릴 날도 오겠죠? 예, 그 날도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4장 4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4장 4절까지인데 17절부터 19절까지만 읽고, 그리고 4장 1절부터 4절까지 좀 중심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리고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제가 도망치는 삶을 살라, 지금 당장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지금 바울 다시 예배를 왔기 때문에 사도행전 설교를 계속 이어오다가 잠시 좀 끊겼었잖아요. 잠깐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제가 사도행전 3장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 베드로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에 관한 이제 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설교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했었냐면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정했었어요. 그래서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에게, 이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에게 베드로가 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주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동안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노래하는 것이 자기가 한 번도 못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내 평생의 소원이었고, 그래서 다리가 낫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었었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성전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누구를 주목했다고 했죠?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이 사람이 오늘따라 눈에 들어왔다고 했죠. 그래서 평상시는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길을 지나다녔었는데 오늘따라 이제 그 사람이 유독 눈에 들어왔었고, 그래서 나 혼자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이 사람과 함께 들어가야 됐다. 그래서 이제 혼자만 잘 살면 뭐한겨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설교를 했었고,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어떤 설교를 했었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낫고 난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안진뱅이에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 뒤에 숨었다고 했죠. 베드로 뒤에 숨어서 이제 그의 허리춤을 붙잡고 그의 어깨를 붙잡고 무서워요, 나 좀 살려주세요, 숨겨주세요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실로암 사건하고 제가 이 본문이 비슷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실로암 사건에서는 그 어머니가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을 어머니가 모른 채 하고 그를 외면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고 얘기했냐면 우리 주님처럼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3번의 설교였었고, 오늘은 이제 4번째 설교를 할 건데, 오늘은 특별히 누구의 관계를 중심적으로 볼 거냐면 베드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좀 중심적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거를 여러분들과 하나 나누고, 두 번째 나누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두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면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보다 앞쪽에 있는 11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나은 모습을 보면서 우르르 몰려들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왜 몰려들면서 그렇게 놀랬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 당연할 수밖에 없죠. 다리가 불편했던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지금 다리가 낫고 걸어오고 있으니까 그 일 자체가 놀랍고 센세이션한 게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조금 더 근원적으로 이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 35장을 보면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 임하면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을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날이 오면, 그때가 오면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그리고 그때 다리를 저는 사람의 다리가 낫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리를 못 걷던 사람이,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왔을 때 이게 어떤 입장이었냐면 1차적으로는
그 일 자체가 놀라운 것이 맞지만 사실은 더 근원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구원의 날이 임한 것인가? 사실은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서 묻는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 사람이 어떻게 나을 수 있었냐라는 질문을 사실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16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일이 그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얘기를 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다.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뭡니까? 그 이름이 그 예수가 그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 예수를 너희들이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는데 너희가 이 사람을 거부했고 너희가 이 사람을 외면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에 가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그 사람을 거절했고 너희가 그 사람을 외면했어. 너희가 그 생명의 주를 죽였어.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니 이분이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마지막에 덧붙이냐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얘기를 덧붙여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제 내가 목숨을 내놓고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돼 있냐면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만약에 내 말이 거짓말이면 너희가 나를 돌로 쳐서 죽여도 괜찮다. 근데 만약에 내 말이 사실이면 이제 그때부터 책임은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라 니들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그렇게 거부하고 너희가 그렇게 모욕하고 너희가 그렇게 외면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이고 그를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 이 본문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한번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두 번째 나오는데 이 두 본문이 되게 유사한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또 표를 보시면 제가 요즘에 표를 이제 계속 가져오는데 한번 표를 보시면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 모습이 되게 유사한 형태로 돼 있거든요. 네. 잠시만 기다려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전 노안이 조금씩 와가지고 멀리 있는 게 잘 보여야 되는데 자 보시면 A번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랬더니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B번을 보시면 큰 무리가 듣고 다 놀라서 신비하게 여겼죠. 그리고 C번을 가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가 왜 우리를 주목해? 너희가 왜 우리를 주목하고 왜 우리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어 라고 하면서 이번에 뭐라고 합니까? 아까 전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서는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면서 이제 발을 동동 구르는 장면이 2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3장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놀라요. 똑같이 놀라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왜 우리를 주목해?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여겨? 라고 반문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D번을 보시면 너희가 죽이고 거부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A부터 2번까지 어때요? 똑같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설교랑 3장에 나오는 형태가 비슷해요. 그런데 3장에 보시면 3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반응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는 반응이 없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러한 줄 아노라라는 이 말이 없어요. 그런데 3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2장에 나오는 설교와 3장에 나오는 설교가 되게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어떤 반응이 없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없는 거죠. 사람들의 반응이 없고 오히려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줄 아노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도행전 3장에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16절과 17절 사이에 사도행전 3장 16절과 17절 사이에 그 사이에 행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아마도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의 기록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손을 쫓겨가지고 이렇게 광야로 내몰렸을 때 먹을 게 없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나발이 어떻게 해요? 나발 거리잖아요.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나발이 다윗이 누구야? 다윗이 뭔데? 그러면서 나발 하니까 다윗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꼭지가 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발을 죽이러 가는 길에 누가 다윗을 말립니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제 겨우겨우 말리는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가서 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지 아냐 라고 얘기할 때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나발이 그때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사실 이 모습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다윗을 그렇게 거부하고 다윗을 멸시했던 나발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점찍어 놓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의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나중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는데 만약에 이 사도들이 하는 얘기가 진짜라면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거지라는 마음에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오늘 보면 17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17절을 한번 보시면 17절은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줄 안다. 너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런 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동시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약간 설명이 좀 길었어요.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제 질문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17절에 나오는 이 말이 베드로가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줄 아노라. 그냥 이게 진짜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마음이 우리 어떡해? 이제 어떡하지? 라고 얘기할 때 그냥 그 마음을 단순히 위로하고 따뜻하게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걸까? 라는 질문이 든 거죠. 저는 베드로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책망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격려하는 거 중요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게 어떤 거냐면 여기서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워드플레이, 메타포를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도피성 제도인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도피성이 뭡니까? 민수기 35장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군가가 부지중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죽이게 되면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어디로 피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도피성이라는 곳에 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피성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납니까?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왜 여기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차여차한 이유를 알리게 돼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사람을 실수로 죽이게 되면 혹시나 부지중에 사람을 죽이게 되면 빨리 도망쳐가지고 그 도피성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민기적거리다가 그 사이에 죽게 되면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에요. 내가 아무리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부지중에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도피성에 빨리 옮겨가지 않으면 그 사이에 죽게 되면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부지중에 알지 못한 채 사람을 죽이게 됐다면 빨리 도피성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베드로가 하는 이 얘기와 도피성 제도가 너무 비슷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부분하고 사실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인데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모욕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신성을 한번 드러내봐.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누가가 계속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세 개를 연달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도피성 제도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누군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죽였다면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제도야. 근데 어디로 피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도피성으로 빨리 가야 돼요. 안 가면은 그때 죽으면 자기 책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누가 우리의 도피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에 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저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 알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설교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그렇게 거부했던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근데 그거를 알고 한 건 아니라는 걸 알아. 모르고 죽였겠지. 그분이 하나님인 걸 몰랐겠지. 실수로 그랬는 거 알아. 그런데 그랬다 하더라도 뭐라는 거예요? 잘못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잘못은 잘못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해라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사실 19절 사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래야 너희에게 새로운 날이 임할 수 있어.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요지인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각각 다른 반응을 보여요.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 4장 1절과 2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는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친 것을 싫어하여. 여기서 싫어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싫다, 그냥 내가 그거 싫어,
이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 상태, 이제 그게 싫어하다라는 건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 메타포를 되게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스데반이 예수님 이름을 증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쳐서 죽이잖아요. 근데 그때 스데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고 가거든요. 이러면서 안 들려 네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안 들려 이러면서 이제 달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상태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싫어한다. 근데 그거 내 마음속에 그냥 싫다는 정도가 아니라 네가 뭐라고 짓거리든지 간에 나 그거 안 들을 거야. 이제 이 상태로 이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불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그 수가 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인 남자 5,000명 정도가 그 당시에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반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부류가 있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는 어떤 부류가 있었다라고 생각되냐면 그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는 듣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저는 그 무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믿은 사람의 수가 5,000이라는 그 숫자들 외에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았지만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지만 지나가면서 무슨 일이야? 무슨 얘기하는 건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긴 들어요. 하지만 반응을 하지 않고 돌아가는 또 다른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그 성전 앞에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세 부류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인가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은 아니겠죠.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일까요? 저는 그 사람들 당연히 불쌍하겠죠. 하지만 그분들은 변명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했잖아요. 내가 싫어서 이 사람들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오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요. 오히려 제일 마음에 아쉬움이 남는 사람들 누굴까요? 이 사람들인 거죠. 내가 그때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는 아쉬움과 후회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성경을 이제 보다 보니까 이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늘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종말론에 관한 비유를 가르쳐 주실 때 그 비유에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하시는데 그 비유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신랑과 신부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 자체를 외면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유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신랑이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 주인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있는 사람들 일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온다라는 걸 알지만 반응하지 않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여주는 사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거야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롯과 이제 그 가족들처럼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가 하는 말을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또 롯의 아내처럼 이 성을 떠나기 싫어서 민기적거리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알 선지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엘리야가 있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냐면 성경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언제까지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냐라고 하면서 언제까지 양다리 거치면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언제까지 민기적거리고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어떡하지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시면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너희가 유월절이 되면 양들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에 관한 규례를 얘기해 주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언제 임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너희가 이 땅을 떠나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차고 발에 신을 신고 음식을 먹을 때 그걸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선택을 할 건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친구랑 이제 원투원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친구에게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원투원을 요청하면 저는 절대로 거절하지 않는 거 이게 제 사역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뭐 이제 지체들에게 야, 뭐 밥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해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도 연락이 안 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연락이 잘 안 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밥 사준다고 해도 이제 밥은 편하게 먹는 게 좋죠. 근데 누군가가 저에게 연락이 올 때는 진짜 급한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가 2012년도에 그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 한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간사님, 저 언제 만나고 싶어요. 뭐 만날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다음 주에 이제 중요한 수련회가 있었기 때문에 졸업한 학생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수련회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수련회 되게 급한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수련회 마치고 난 다음에 만나자라고 하고 약속을 미뤘죠. 근데 이제 수련회 중에 다른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간사님 소식 들었어요 하면서 이제 급하게 전화가 왔는데 이제 그 친구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이제 들은 거예요. 그 수련회 중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수련회 중에 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수련회를 잠시 이제 멈추고 장례식을 갔어요. 천안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다가 급히 서울에 와가지고 여기 아산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장례식장에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조의금도 안 받고 화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제 장례를 집도하러 오신 다른 목사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이 친구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있어?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알게 됐죠. 이 친구가 스스로 이제 생을 마감했다라는 걸.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수련회에 대한 생각은 사실은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제 마음에 자책감만 계속 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자책감이냐면 만약에 내가 그 친구가 연락이 왔을 때 상담을 했다면, 만약에 내가 그 친구를 만났다면, 그러니까 이런 자책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만난다고 그 일에 대해서 저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날 장례를 갔다 오면서 제 마음에 그런 자책감이 계속 들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내가 그때 만났다면, 만약에 내가 이 친구의 전화를 미루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때부터 누군가의 연락이 오면 절대로 미루지 않고 최대한 만날 수 있는 상태에서 바로 만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못 만나는 상황이 아니거든 어떻게든 만납니다. 오죽 급하면 나한테 전화를 했을까? 오죽 급하면 나한테 전화를 했을까?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들도 저는 그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내가 그분과 인격적인 사귐을 사귀는 거,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거,
내게 있는 삶의 자리에서 뭔가를 하는 거, 우리는 늘 언제든지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뒤로 미루고 때로는 언제든지 그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늘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실은 뭘 얘기하냐면 과거에 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아쉬움이 있었고, 내가 과거에 어떤 미련이 있었고, 내가 어떤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었는가, 그 과거를 살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에 살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내가 내일 그렇게 할게, 언젠가 그렇게 하지 뭐, 때가 되면 그렇게 하지 뭐. 하나님 미래에 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내가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연합하고,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도망치는 삶을 살라 지금 당장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베드로가 오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죽였겠냐? 모르고 죽였겠지. 주님도 그거 알아. 십자가에서 그분이 그 얘기 하신 거 아니야. 이들이 하는 짓을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의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 베드로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피해라. 어디로? 도피성으로. 우리 주님 곁으로 피해라. 그리고 베드로가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고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분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 그분의 나라를 그와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싶어요. 혹시나 그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주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19세기 아일랜드에서 작가로 활동했던 조지 버나드 쇼, 잘 아실 텐데 그분의 묘비를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죠.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옛날에 한 통신사 광고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었죠. 근데 그 묘비의 원문은 이렇게 돼 있대요. 이렇게. 제가 영어로 방금 너무 빨리 읽었는데 I knew 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는데,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번역하면 이제 내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어. 나 알고 있었어. 충분히 살고 나면 나에게도 언젠가 이런 날이 오겠지. 근데 저는 이 두 번역이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나에게 이런 일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라는 후회와 미련과 아쉬움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나에게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당당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바울 지체들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계수할 때 내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지라고 탄식하고 자책하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마주할 때, 주님, 제가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나에게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정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로 피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그분 앞에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분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되고 주와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도망치는 삶을 살라 지금 당장이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고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나눴던 찬양을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이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드렸던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하고 있는지, 하나님께로 피하는 삶인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인지, 아니면 그 사이에 서서 우물쭈물거리는 삶인지,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분명하고 선명한 자세로 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홀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정직하게 대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며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기쁜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몰랐어 그렇지 뭐, 내가 몰랐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사실 맞아요. 우리 주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일부러 그런 삶을 살려고 선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고 난 다음에 그가 분명하게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잘못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도피성으로 나아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뒤로 미루고 머뭇머뭇거릴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주소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과거를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미래를 사는 것도 아니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와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삼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이어가며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바울 공동체가 지금 당장 주께로 나아가는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머뭇머뭇거리고 뒤로 피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그분의 현존 앞에서 정직한 물음 앞에 정직한 대답을 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바울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개인의 필요와 나의 고민과 나의 삶의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바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이 반응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스스로의 잘못과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합리화시키고 하나님 아버지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와 동행하며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이유이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머뭇머뭇거리면서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 아버지 아쉬움과 후회와 미련과 하나님 아버지 연민 속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곳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며 피하며 도망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다른 곳으로 도망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도망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안에 놓여져 있는 그 평강과 기쁨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그동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공적인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오라고 나아오라고 얘기하실 때 하나님 정직하게 말씀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외부 환경과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의 핑계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유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전뱅이가 성전 앞으로 달려가기를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여 하나님을 미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와 동행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온전히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바울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등을 지고
주님을 피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뒤로 미루고 머뭇머뭇거리고 언젠가 하나님 미래를 답보하는 약속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아쉬움과 미련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바울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4월 24일 바울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울 예배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모두 환영하고요. 소그룹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 이제 소그룹 편성해서 또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울 카카오 플러스 채널 통해서 소식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네, 아직 바울 카카오톡 채널이 뭔지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바울 회비 계속해서 공지하고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님이신 고채원 회계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직장인은 10,000원, 비직장인은 5,000원씩 이제 매월 입금 부탁드리고요. 예약송금 걸어두시면 편하니까요. 예약송금도 걸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좀 생일 축하 좀 늦었습니다. 4월달 생일 정말. 네, 태용이 형, 네, 그리고 네, 오타 났는데 송수현이죠. 수현 형님, 그리고 진우 형님, 성화 형님, 경원이까지 4월달 생일 맞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네, 네, 저희 바울 일정 좀 중요한 일정들이 있어가지고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5월 8일에는 제가 가정의 달 맞이해가지고 바디장 전교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바울 예배가 따로 없고요. 같이 영파여고에서 다 같이 예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에는 저희 팀이 아니죠. 저희 바울 찬양 예배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좀 찬양 풍성하게 준비하고 있고, 네, 또 그때 저희 찬양팀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함께 또 찬양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바울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열심히 바울 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4일에서 6일까지 바울 수련회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함께 좀 참여해 주시고 즐거운 시간 누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난 그만 치세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좀 전에 소개해드린 바울 수련회 관련해서 바울 TF 수장이신 우리 제6 멤버 고한빈 씨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수장입니다. 와. 자, 2022년 바울 영어로 C4 발음 좀 잘해서 C4 수련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와우. 정확하게 어디로 초대할 건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그 TF 지난주에 광고했더니 많은 분들이 같이 TF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셔서 어제 갔다 와봤습니다. 이 현장을. 재작년이 온라인이었잖아요. 그래서 2박 3일 중에 하루 정도라도 우리가 글램핑장 한번 떠나보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글램핑장을 가게 됐어요. 한 번씩 보시겠어요? 와우. 이것도 있습니다. 네, 이것도 확실히 있고요. 잠깐 여기에 이제 무대를 설치할 수 있게 이렇게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저녁에 바베큐 파티도 하고 찬양도 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8개의 동이 있는데 여기를 다 통째로 빌렸으면 합니다. 일단은 통째로 빌렸으면 합니다. 와. 이게 이제 계획인데 저기 뒤에서 이제 자전거도 좀 타고 산책도 좀 하고
이 계획은 좋아요. 근데 이제 다음 슬라이드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이 계획 너무 좋아요. 네. 바베큐 파티. 와우. 자, 다음. 이게 좀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제 좀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냐면 234만 3천 원. 이게 뭘까요? 돈이죠, 돈. 넘겨볼까요? 저희 부족한 예산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요. 이게 작년에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편성했다 보니까 이미 재정이 딱 정해져 있는 게 170만 원의 재정이 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놀러 간다고 했을 때는 아시죠? 놀러 가봤어요. 한 인당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까지를 생각해서 가야 되는 거라서 그 부족금이 저 정도가 나왔었던 겁니다. 하지만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못 가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 첫 번째, 우리가 돈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직장인 비직장인 해서 우리가 돈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어서 기본 회비를 한 5만 원 정도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카카오뱅크로 회비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그 계좌를 어제 급하게 좀 만들었고요. 그 회비를 자세히 보시면 5만 원이 아니에요. 뒤에 아시죠? 5만 원 이상. 또 내 주변에 공동체 중에 그 조금 이렇게 어렵다거나 그런 친구들, 여러분들 얼마든지 후원할 수 있습니다. 네,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 제안 드리고 싶은 두 번째 방법, 돈을 만들면 된다는 것인데 돈을 찍어내느냐, 그거는 조금 법적으로 좀 힘드니까 다음 슬라이드에 어떻게 당근바울 한번 개최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평소에 안 쓰는 물건, 좀 좋은 물건을 가져와서 5월 8일에 바울 바자회 때 빈예배 소금 예배 끝나고 앞에서 좀 판매를 해보면 좀 귀엽게 사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 첫 번째가 소금 예배 후에 음료를 판매하는 방법인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우리가 5월 달 동안 4번 정도 아이스컵에다가 오렌지 주스 하나 담아주고 10,000원 뭐 이런 식으로 돈을 찍어내야 되니까 약간 뭐 10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강매를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수련회를 한번 개최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료 판매도 우리가 뭐 2인 1조, 3인 1조를 이렇게 해서 좀 같이 좀 팔아보고, 그렇게 해서 약간 참여형 수련회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런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바울 바자회는 요건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5월 8일날 아까 그 광고했던 대로 다 같이 하는 예배, 그 뭐라 그래요? 바디장 예배가 있답니다. 그때 이제 좀 인원이 많이 올 것 같으니까 그때 이제 좌판 딱 깔고 다 모자 하나씩 쓰고 이제 바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예배까지 좀 각자 집에서 안 쓰는 뭐 맥북이라던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패드라던가 그런 거 좀 고가의 그런 거를 이제 좀 저렴하게 좀 팔 수 있게 이렇게 가져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가져와 주실 거죠? 뭐라도 뭐 양말이라도.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까지. 그래서 5월 8일날 물건을 팔아봅시다. 그래서 목표 금액은 아까 234만 3천 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저 아까 이 송관영님 계좌로 이미 어제 61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럼 빼기가 되죠. 남은 것들을 여러분들 회비해 주시고 우리가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 돈이 남으면 아시죠? 우리가 다 이제 또 나눠 갖는 거니까 그렇게 할 거라서. 다음 슬라이드가 있나요? 수련회 참여,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봐야 돼요. 이게 그 숙박 인원이 그 원래 4명씩 잘 수 있는 곳인데 거기 8동이 있어서 8430이잖아요. 근데 사장님하고 좀 딜을 해가지고 좀 불편하게 자더라도 더 이렇게 해도 되느냐 했더니 한 40명 정도까지 이렇게 그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수련회 참여 설문조사를 그 링크를 바울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계좌도 넣어놨고요. 우리 장소나 이런 것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은 이게 토일 월인데 토요일은 이 교회에서 만나서 말씀을 듣고 일요일 날 오전에 빈예배 소금 예배를 드리고 떠나는 그런 일정이거든요. 네, 꼭 숙박을 안 하더라도 당일치기로 이제 바베큐장 갔다가 돌아오는 방식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좀 자유롭게 일단은
참여 가능하다고 일단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못 가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출연 참여 설문조사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요. 네, 다음 주 기도는 네, 이기은 형제님이신데 아까 얘기했던 저희 바울 채널로 수련회 참여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보냈는데 잘못 보냈거든요.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네, 이거 어떻게 보내는지 잘 몰라가지고 방금 보냈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갈 거예요. 그러니까 네 참여해주시고 네 신청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5월 8일에 저희들 이제 바자회를 열 거고 그 바자회 때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5월 8일 바자회 판매와 그리고 이제 5월 첫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5월 한 달 동안에 저희들 소근 예배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음료 판매로 후원금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함께 또 해주실 분들 모집하니까는요. 뭐 궁금하거나 또 관심 있다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우리 한빈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연락을 주시거나 리더분들께 네 여쭤보셔서 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갔나요? 혹시 링크? 네, 이게 신청 좀 하실 수 있게끔 돼 있죠? 네, 그러면 다시 광고 틀어주세요. 네, 다음 주 기도 네 기은 형님 해주시고요. 넘어가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앙 버터 호두 과자 네 태웅이 형이 어디서 가져온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나눠 먹으려 가져왔으니까요. 네, 간식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